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의 모든 기준은 여기에 있죠. 영원응답의 시작. 이 영원응답의 시작을 놓고 다섯 기초에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다락방. 근데 이 다락방이 지금은 3시대란 말씀이에요. 3시대의 다락방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이었을까요?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까?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전도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게 여기에 유효하단 말이에요. 특별한 단체나 특별한 방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사실과 내용에 완전히 답이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답이 나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답이 났었냐 하면 아예 생명을 걸어버렸잖아요. 얼마든지 피해갈 수도 있고 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 마다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경 상관없었고요, 조건 아니었습니다. 뭐 생명을 걸겠다는데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수억 수천억의 재산을 준들 생명과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답이 완전히 나버린 그분들로 인해서 시작된 전도운동, 그 속에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아니고요, 다락방이라는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즉 지금 말씀 표현으로 말하면 절대망대가 섰버린 거죠. 또 절대망대로 선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절대망대가 섰버렸고 그 사람, 그 존재 자체가 절대망대로 섰버린 겁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졌길래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절대망대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습니까? 방식이나 기능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간 것이죠. 방법 중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들이 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이거는 29장, 30장, 40장, 50장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속에 있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형태나 방식이 아니라 황재현 이거 뭔지 알지? 이건 뭐니? 그래요. 다락방. 본질의 다락방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형태나 방식이 아니고 본질의 다락방. 본질의 다락방은 여러분 어떤 거겠어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니까 좋더라고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다락방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릴 축복이 사실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라는 성경 공부를 귀결시키지 마시고 본질의 다락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락방 속에 있을 때 딱 맞도록 돼 있어요. 동의가 안 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이네. 딴 동네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구원사역이란 말씀이에요. 이걸 놓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요 방향이라야 구원받은 자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한 축복은 구원받은 사람이 뜰 밖에 있어서는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불신자는 언제 행복해집니까?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죠. 신자는 언제 행복해집니까? 하나님과 맞아야 행복해지죠. 그렇죠?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 만나놓고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불행합니다.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면 이거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내가 맞아야 신자는 진짜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고 딱 맞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장 합당하게 누리는 것이 뭐냐? 다락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길이 뭐냐?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축복이 다락방입니다. 필연. 이거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불신자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이에요.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요. 월요일 날 그 스리랑카 망갈라 스님 만났잖아요. 스님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알고 보면 그분이 법복 입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벌려고 법복 입은 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의 갈증을 달리 길을 모르고 길을 찾다 보니까 승려가 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길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분이라면 이거 생각나야 되겠죠. 생각 안 나면 아직 시간표 안 된 거겠죠. 말씀은 똑바로 얘기했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부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마호멧이 내가 곧 길이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다 길 찾으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대체 누구시길래 당신이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불신자가 갈급해지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작정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 시간표가 불신자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시간표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작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니 필연적인 거죠. 구원받을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되고, 갈급한 시간표, 갈급한 걸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는 누구와 관계 있겠습니까? 당연한 건 신자에게 관계 있고요. 필연적인 건 불신자의 시간표와 관계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락방이에요. 그게 본질적 다락방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증거된 후에라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입니다. 다락방 전도의 당연 신자와 관련해서, 필연 불신자와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이 본질적 다락방도 있고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 다락방의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은 핍박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뺏기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 상황에도 그분들 삶이 전도였어요. 현장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개인 양육도 다락방입니다. 1대1 다락방이에요. 또 강단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도 분명히 다락방이에요. 또 치유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다락방이라 할 때 새로운 생명을 어디다 붙이는고 하니 요 울타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붙입니다. 즉 어린아이를 먹일 수 있는 유모나 엄마가 있어야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여건이 안 닿고 혹 입양을 보냈더라도 친어머니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키울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시간에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입양 보낸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입양 보냈던 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뛰어넘은 분들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아이에게 계속 먹일 수 있는 건강한 젖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구분해 쓸게요. 복음 가진 일꾼, 그리고 키울 수 있는 현장, 교회에 와서 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자라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먹일 수 있는 젖이 뭐겠습니까? 메시지예요. 일꾼, 현장, 메시지. 요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다락방에는 일꾼, 즉 일꾼이라 하면 누가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죠?
병원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지역 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다락방이 될 수 있죠. 지역 요원이라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답을 내고 그걸로 이득을 보거나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망대로 서는 사람, 이 지역 요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전도 속에 있음을 알고 내 삶의 방향을 거기다 맞춰버리는 사람을 지역 요원이라 해요. 또는 이런 깃발을 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조장이라 합니다. 한적의 말씀 운동에 깃발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도 지역 요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장 근무 마치고 피곤한 시간에 안 가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목적과 계획이 거기 있음을 알고 내 삶이 거기에 방향을 맞춰 놓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지역 요원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 요원에게는 반드시 팀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 요원에게는 팀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아예 없는 곳에서 얼마든지 복음 가진 사람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지역의 말씀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팀이 있습니다. 이 팀과 함께 뭘 볼 수 있고 뭘 찾아야 되냐면 센서를 빼놔야 돼요.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현장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거 다 하면서. 이거 하느라고 업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면서 요 센서를 세워놓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 요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팀,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이 필연적으로 복음을 받아야만 되는 시간표가 있는데 센서가 없는 바람에 지나가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와 현장을 찾는 눈, 힘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고 여러분 여건이 충분히 어떤지는 모르지만 분야별로든 아니면 층별로든, 그것도 안 되면 전체로든 내 삶의 동선에서 아침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으셔요. 그래서 하루 말씀 붙잡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도팀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 흐름을 달리 만드는 거예요. 각각은 여러분이 사모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거를 모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다는 사실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야별 기도회 가져보세요. 혼자밖에 없으면 혼자라도 하세요. 출근하는 시간이 달라가지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짬이 없으면 여건이 되면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갖고 같이 만나면 되고요. 그 여건이 안 되면 혼자라도 5분, 10분 일찍 와가지고 현장 기도를 시작하세요. 현장 기도.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냥 출근해가지고 정신없이 바삐 돌아가는 출근길하고는 영적 흐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분야별 기도회, 이거 꼭 시작하세요. 부서별이라 그래야 되나요? 부서별이라 그래, 그게 맞죠? 부서별 기도회. 이 속으로 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제가 RUTC 예배와 그 다음에 그 토요일 날 하는 미션홈 포럼을 통해서 자꾸 좀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지역 요원인 조장과 말씀이 준비돼야 되는 사역자 훈련 인도 받아볼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 않고 자꾸 은혜 받을 말씀만 가지면 사역자로 안 세워집니다. 현장이 없으니까. 근데 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는가를 놓고 보면 찾아지는 게 있어요. 지난주 우리 베트남에서 퍽상 왔잖아요. 복상이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옹삼둥이 아빠가 베트남에 몇 년 계셨단 말이에요. 옹일환성 집사님한테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옹 집사님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왜냐, 줄 메시지가 없으니까.
줄 메시지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본인이 자세만 딱 바꿔서 내가 신앙생활을 혼자는 했지만 이런 베트남에서 온 아이한테 하나님 말씀을 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힘과 메시지가 없구나라고만 발견되면 듣는 게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미션 요거 찾아줘야 돼요. 그걸 여태까지는 대부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사모님이 알아서 하시고 절대 현장 안 열어주셔요.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은 현장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의 사람은 여러분이거든요. 모든 일 다 하면서 여러분 수다도 떨잖아요. 모든 일 다 하면서 여러분 취미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일 다 하면서 사람 연락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이 축복은 빼놓고 산다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많은 부담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10년 20년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도가 부담스러워져 있는 거는 전도 틀리게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못 깨닫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 전도 쪽으로 방향을 안 틀고 있고 그냥 전도만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맞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삶 시대의 다락방도 확인하셔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삶 시대라 하면 뭐죠? 금토일 시대, 또 셋들 시대, 또 묵상 시대이죠. 같은 건데 금토일 시대는 시간 개념으로 좀 얘기를 했다면 셋들은 시스템적으로 좀 말씀하신 것이고 묵상 운동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사실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럼 그 같은 것이 뭐냐 하면 237 치유 서밋 요게 같은 거죠. 237 치유 서밋을 금토일 시간적으로 누리고 237 치유 서밋을 시스템적으로 누리고 237 치유 서밋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적으로 누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37 치유 서밋이 여기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찾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마음에 조금 담으십시오. 말씀 운동을 하는 것도 다락방이지만 삶 시대의 다락방이 뭔가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념을 갖고 있고 언약을 갖고 있고 현장의 가치와 의미와 이유를 갖고 계셔야 돼요. 삶 시대는 삶 시대로 돌아가고 다락방은 또 저 초창기 기본 기초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삶 시대에 다락방 있어야 돼요. 또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의미와 가치를 못 찾으면 놓치는 거잖아요. 삶 시대를 놓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요걸 찾아내는 게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잡일지 모르지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237 CU 서밋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죠. 동의하십니까? 237 치유 서밋이 현장에도 있어야 되죠. 237 치유 서밋이 교회에도 있어야 되죠. 여기에 맞물려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있다는 말은 나에게 237과 치유와 서밋이 어떤 형태든 어떤 의미든 어떤 가치로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 뭔 얘기야 도대체 헷갈리게 삼각형을 왜 이렇게 많이 그리시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시나이까? 나에게도 237 치유 서밋이 있어야 되죠. 현장도 현장이지만 뭐 병원 이런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RUTC도 굉장한 현장이에요. 여기도 237 치유 서밋이 있어야 됩니다. RUTC에도.
교회에도 237 치유 서밋이 있어야 되겠죠. 없으면 의미라도 찾아야 되고, 있으면 가치를 누려야 되고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의 237은 주로 어디에서 꽃을 피우냐면 대경 237 RUTC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237을 같이 내다보는 것이죠. 또 선교 현장으로도 237 있죠. 치유는 제 입장에서는 교회가 치유의 장이기도 하고요. RUTC는 서밋으로 놉시다. RUTC 서밋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신학원 섬기고 있는 것, 이거 서밋 부분이에요. 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병원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237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주에 와 있는 다민족들 얼마나 많아요. 경주에 와 있는 다민족들, 특히 그 이번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를 듣다가 제 마음에 뭐가 언약으로 확 잡히냐면, 그래 맞다, 국제학교, 이번에 국제학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언약으로 확 잡히더라고요. 맞다, 국제학교. 러시아의 그 성건동에 러시아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흑무초등학교를 아예 국제학교로 도에서 바꾸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해갖고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러시아권 아이들은 꾸역꾸역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목사님 당신 같으면 국제학교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자기 집에서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검정고시 치면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한 일들 이루시겠죠. 경주 지역에 국제학교 언약으로 잡히더라고요.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RUTC 현장에서 우리 치유 현장, 제 경우에는 무속 현장을 많이 들어가면서 치유하는 현장 많이 보게 하셨죠. 또 경주 지역에 또 치유해야 될 현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RUTC 서밋 현장이죠. 병원에서 여러분 가져야 될 237 치유 서밋에 관한 언약 딱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학교 부분 다시 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RUTC에서 렘넌트 서밋 스쿨이라든지 금토일 미션홈은 하는데요. 교회 237 이거 선교죠. 교회의 치유, 아무래도 금요일 날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서밋은 금토일 미션홈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미션홈을 통해 결국은 세우는 것이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빈 미션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사실 미션홈이고요. 또 금토일 미션홈도 좀 시작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자꾸 의논을 하고 기도하세요. 다락방의 세 가지 바탕을 여러분 딱 가지고 계셔요. 본질적 다락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장에 여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3시대 다락방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포럼도 하시고요.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는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 응답의 시작은 올해의 모든 부분에서 언약궤 말씀인데, 이 일을 놓고 3시대를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237 치유 서밋에 이 중요한 축복을 놓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찾아내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질적 다락방을 회복하고 누리며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또 3시대를 놓고 다락방 그 의미와 가치가 찾아져 나의 역할을 해내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